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이 아멘. 오늘 예배가 순서가 좀 많이 바뀌었죠? 네, 감사합니다. 순서가 바뀐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익숙했던 그 순서에서 여러 가지로 좀 약간 다른 느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헌금도 보면은 이제 말씀 봉독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헌금 예물 드리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학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다닐 때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나가서 먼저 드리고 원래는 하나님 말씀을 받지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좀 이제 말씀 먼저 은혜를 받고 예물을 드리는 케이스가 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전에 드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은 그게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또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든 오늘 이 시간의 주인은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연초가 되면서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이 계획과 꿈꾸고 있는데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실 텐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 본질, 그 중심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보니까 자 7절을 먼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7절 시작. 예수께서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자 지금 갈릴리로 갔는데요. 이 갈릴리에 가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왜 몰려왔냐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당시에 처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어디였냐.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이제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사역지가 어디였어요? 가나안, 갈릴리. 그렇지요? 이곳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 표적, 이적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귀신 들린 사람 다 고쳤습니다. 귀신 다 쫓아냈어요. 소경, 눈이 먼 사람 눈뜨게 했습니다. 안진뱅이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갈릴리에 가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요 이미 최고의 의원이고 최고의 선생이고 최고의 랍비면서 최고의 능력자다라는 것들로 이미 슈퍼스타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에서요 그는요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지요. 갈릴리는요 남쪽인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멀리 떨어진 이 에돔 땅인 이두메라는 땅이 있어요. 그리고 동쪽 지방에는 요단강 건너편 또 서쪽 지역에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방의 땅 두로와 시돈까지 이 소문이 쫙 동서남북으로 퍼지니까요 이 갈릴리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 동서남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겠지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그 능력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소문만 듣던 그 예수를
꼭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갈릴리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교회의 모델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참된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그 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교회의 첫 번째 모델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모이고 앞으로 성원교회 이 재단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목사님 설교가 좋으면 모입니다. 맞아요. 그 설교를 잘하는 건 뭘까요? 설교를 잘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가 드러나면 돼요. 설교에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삶의 그 열정이 설교에 묻어나고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으로 나아가면 예수 때문에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누군가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예수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앞에 있는 서 있는 이 목사가 정말로 다른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외치고 그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발버둥 치는 그 모습,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중직들이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에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그런 무리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 밀려서 복음,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멀거나 가깝거나 해서 다 모여서 설교할 그러한 자리도 없고 밀치고 또 밀치는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장할 때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죠? 처음에는 양적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수적인 성장이죠. 두 번째는 질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적인 성장 중요합니다.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또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힘이 응집되면서 교회가 강건하게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또 질적인 성장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이야기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도는 제자의 수입니다. 무리의 수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자 헌신된 그 성도가, 신도가 무려 3,000이라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수적인 부흥과 함께 뭐예요? 질적인 부흥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참된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할 줄 알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올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요 제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젖먹이가 아닙니다. 영적인 성인들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원교회가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는, 그러면서 예수 때문에 그렇게 부흥하고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성원의 재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 때문에 많이 모이는 교회라면, 두 번째는 자 1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고치셨으므로 라고 나오지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입니다. 모든 것이 교회의 초점은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모이고 예수의 능력이 드러날 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해서 몰려왔다라는 성경의 원어를 보면 에피핍토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 몸을 던져서 덮쳤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님을 만지고 싶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고 싶으니까 뭐예요? 자기의 몸을 예수를 향해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져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라고 해서 얼마나 열심히 주님께 달려들고 사모했던지 자신의 몸까지도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인파가 그렇게 예수에게 몸을 던져버렸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고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설교하고 가르치시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아까 9절에서도 그렇게 나오지요. 큰 무리가. 결국에는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이 왔을 때 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수많은 병자들 다 고칩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고 예수를 통해서 교회에서 그 큰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고 그분의 이름이 드러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10절에는 아까 병든 자를 고친다. 그래서 몸을 던졌다라고 하지만 그렇죠? 11절에는 누가 또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사탄의 수하죠. 종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그의 거짓말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갈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유혹들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귀신은 들리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뭐예요?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죠.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오늘날은 전략을 바꾼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보니까 그렇지요?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할 일, 오늘 주님 만날 일을 언제 알아? 오늘 힘드니까 내일에. 이렇게 점점 전략이 바뀌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만나려고 할 때마다 뭐예요? 자꾸 브레이크를 걸는 거죠. 우리의 정욕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용합니다. 나의 기질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더 어렵게 합니다. 내일로 미루게 합니다. 교묘하게 악한 흐름에 타협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악한 흐름도 뭐예요? 섬기게끔 세속화시킨다고 하지요. 그렇게 교묘하게 혼합합니다.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동시에 해나가는 여기저기에 걸쳐서 생활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을 사탄이 지금도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산악회 굉장히 많지요. 산악회 회원들이요 새해가 되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산악회원의 시산제라는 걸 드립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돼지머리 없는 시산제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돼지머리 딱 해놓고 산 앞에서 돼지머리상 차려가지고요 우리가 산을 탈 때 이 산에서 사고를 당해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게 하여 달라라는 제사입니다. 이게 시산제예요. 산악회 동호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걸 연초마다 각 산마다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요즘 같은 시대에요. 여러분 귀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 그게 있겠느냐라는 시대에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시대 그렇지요?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사탄은요 그 본성이 이렇게 악하고 교묘하고 더럽습니다. 아주 무섭게 우리들을 사로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요 사탄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바뀔까요? 교만해집니다.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게 됩니다. 쾌락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으로 바뀝니다.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과 음란한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지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게 하지요. 그리고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분의 손에 강력하게 붙들리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를 주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이런 사단의 유혹과 그런 죄성과 타락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우리를 그런 모든 죄악의 귀신의 쇠사슬, 사단의 유혹과 쇠사슬에서 우리를 다 끊어버려 주시고 주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셔서 참된 자유의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요, 외쳐야 될 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새가족반을 하는데 멀리서 오신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정말 180도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을 해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열정이 대단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그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자유함이 있다,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꼭 교회에 가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그러한 예수를 만났을 때 간증의 기쁨을 나누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이, 우리 집사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사건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없대요. 놀랍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이야기, 치료받은 이야기는 참 좋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치유하고 자유하게 된 것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야기,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라고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수많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얼마나 그것을,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이 있고 그렇게 자신의 기쁨은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요, 제가 본질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핵심 가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큰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내 죄값을 위해 죽으심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주고 평안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성도님, 집사님은 끝에 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끝에 부분 간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간, 가장 핵심이 되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 그 예수의 그 행하신 일들이 바로 뭐예요? 능력이다. 그 능력의 핵심이 빠진 채 나의 기쁨만 나눈다는 것은요, 물론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되지만 그 핵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막과 같은 황량한 그런 광야가 있을지라도 그 사막에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그 전달하고 가르치는 내용 속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교회가 교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12절은 참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는 제자들 따로 불러놓아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거나 소문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과 기적과 치유와 귀신까지 다 쫓아내고, 그렇죠? 예수 때문에 모이고, 예수의 그 예수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막 기도의 은사, 신유의 은사로요, 우리 교회가 막 병이 낫고 암이 낫고, 할렐루야. 그러면요, 아산병원의 모든 환자들 우리 교회 다 올 거예요. 그럼요, 수많은 사람들 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요,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사역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소문내면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소문나면요, 오히려 예수님을 추종하고 다른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신기하고 놀랍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은 목적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지요?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 치유하게 하고,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예요? 치유하신 이후에 뭘 했느냐? 바르게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냐? 치유한 이후에, 자유함을 주신 이후에 내가 누구다? 너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병 고침 이후에, 자유함을 주신 이후에 예수가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몸을 던져서 자기들의 병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요? 귀신 들린 자신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귀신들은 자신의 부모들을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쫓아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들은 쫓아내고 자유함을 얻고 병을 고치고 나서 뭐 했을까요? 그것만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치료자,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아무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그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오는 이유는 그 기적과 능력과 치유와 자유를 주면서 결국에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의 영적인 그런 장애와 영적인 사단에게 올무로 묶여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건데, 자꾸 뭐가 부각되는 거예요? 치유, 기적만 부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에요, 1980년대, 90년대는요, 기도원이 부흥운동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마어마했죠. 기도원이 꽉꽉 찼습니다. 기도원 가면요, 와, 목사님들, 막 강사님들 기도할 때마다요, 방언 터지고, 그렇지요? 병든 자 막 났습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다 꺼졌어요. 그게 다 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지금 교회가, 한국교회가 많이 침체가 되어 있지요. 그런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한국교회 성장하는 모든 그런 이 연구소의 목회자 그룹과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일구동성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희미해지고 사라졌는가? 왜 침체되는가 할 때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중요한 본질인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신유, 기적, 병고침, 내 마음의 카타르시스, 내 마음의 심리적인 모든 아픔, 모든 속박들은 다 해결된 것 같은데 결국엔 뭐가 없어요? 그것을 치유한 이후에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부분이 약해져요.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이거는 어느 목회자나 또 어느 역사가나 지금 그렇게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자. 다시 주님을 바라보자 하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에게로, 그분의 복음의 메시지로 다시 들어와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그 전에 어떤 특별한 예수와 성령의 체험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 한국재단,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그냥 따라다니지만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게요,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감동시켜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너가 그렇게 고백한 건 성령이 한 것인데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면서 반석 위에 뭘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의 그 고백 위에 우리 성원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시는 교회, 주님 때문에 모이는 교회, 주님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그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까지 부흥하는 교회 많습니다. 한국재단에 부흥하는 교회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부흥한 이후에 숫자들이 모이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자유받은 사람이 모인 이후에 뭐 하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침 속에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성원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저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만 드러나면 돼요. 이 자리에 누가 서도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 누가 서서 설교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 그룹들을 위해 설교라는 그룹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 강단에서 외칠 때 예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중직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의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납니다. 예수 때문에 모이고 예수 때문에 능력 있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침체기에 있는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침체기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 교회에 찾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성원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재단이, 정말 한국의 수많은 재단이 예수 때문에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때문에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기적과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본질이 되는 예수의 가르침,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교육하여 그 십자가의 영성으로 부활의 능력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녹아내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합심으로 주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예수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고 오직 크신 역사가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치고 아버지 그 믿음 안에서 그 본질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우리 성원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능력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원의 재단이 한국의 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향기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 그 복음 안에서 위대하신 삶을 쫓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원합니다. 아멘. 예수는 예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아버지 그것에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나 개인에게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는가, 아버지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영성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받은 은혜에 그 막 억만분의 1이라도 보답해드리기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원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올 한해는 우리 성원교회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제단을 붙잡으시고 우리 성원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